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당에 한 공동체로 모여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재미난 기사를 좀 봤습니다. 소개팅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들었냐면 외모면 외모,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스펙이면 스펙, 성격이면 성격. 이제 진짜 내 짝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 이제 행복하다. 혹시나 모르니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검증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 대부분 댓글에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그 여자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장 헤어지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여자를 만나서 좋은 거 다 좋았는데 그 여자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당장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흠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글이 달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미국에 오래 사셔갖고 저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아는데 개독교인들 답이 없다면서 진지하게 사귀기 전에 당신이 이걸 알면 참 다행이다라고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아직 한국에 때를 벗지 못했어요. 한국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앞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당연한 줄 알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우리만 그래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시집가고 만나라. 저 역시 와이프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작년 5월 달까지 은퇴하셔갖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했을까요? 제가 와이프 만났을 때 와이프 아버님 목사님 되게 좋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저 엄청 싫어했어요. 제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은커녕 와이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싫어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 특히 한국은 사회에서 굉장히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거나 어떤 그런 시청하게 되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기독교 역사와 교회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칭찬받았을까요? 욕을 먹었을까요?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었죠. 처음 교회가 생긴 걸 뭐라 그러죠?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욕을 먹는 걸 넘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 욕을 먹는 건 차이가 없죠. 그러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명확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가 생기고 처음 교회의 모습을 하고 했을 때랑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냐면 딱 하나예요. 교회가 처음 생기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충만할 때 그때 왜 초대교회 때가 왜 욕을 먹었냐면 세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욕을 먹었다고요. 우리가 받는 핍박과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 왜 너희는 우리랑 다르게 사냐? 우리가 나란 일을 하면 교회도 좀 나와서서 나란 일도 하고 정치도 참여하고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면 교회가 좀 거들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서 교회가 좀 투자도 좀 하고 이래라.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 가치관과 무관하게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가치관, 오직 복음 하나만 믿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냐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처음 생각해 보실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냐고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똑같다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욕을 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내가 목사라서 욕을 먹고, 내가 장로라서 욕을 먹고,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욕을 먹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걸 뭘 한다는 이유로, 기독교회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고통과 핍박이 전혀 다른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분에게 갈등이 생길 거예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오늘날까지는 인정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바로 이 질문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근본의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길지만 여러분들을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부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 많이 봐왔던 말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씀이죠.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소금과 빛이래요. 앞으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걸 천천히 살펴볼게요. 우선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1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1번 질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2번 질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해요?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들어보세요. 흔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권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는 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다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입니다라고 쓴 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소금과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예요.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잘 감당하지 못하느냐, 거기만 남아있어요.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님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기독교인이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어디에 그렇다고 할까? 어디에 그런 걸까? 예배당 안에서만 소금과 빛인가? 아니면 여러분 일터, 아니면 여러분 가정,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건가?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독교인 역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더라도 세상 속에 일부러 들어가서 여러분과 교회가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요.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우리 아내가 다니엘 사무엘을 깨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제가 보다 참다 못해갖고 찾아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불 켰어요. 애들 일어나요. 깜깜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면 적응이 안 돼서 눈을 찌푸리고 난리 납니다. 소리 지르고. 깨어났어요. 나는 한마디 뭐 소리 지르거나 뭐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빛 하나로 끝났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은 믿음과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사는 방식, 세상이 주는 방식을 그대로 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보게 돼요. 혹여나 아직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가능하면 빨리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11년 했어요. 아이들 수련회 때 그때 학생들 많이 모이죠. 500~600명씩 모일 때 설교를 할 때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생선구이하고 회를 한번 생각해봐. 생선구이, 회. 생선구이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생선을 깨끗이 손질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구울 때도 소금을 뿌려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짭짤하니까 간이 잘 배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회는 어때요? 바다에서 갓 잡은 회, 생선을 회로 떠서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짭짤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잘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물은 굉장히 짜요. 그러면 짠 바닷물 속에 있는 생선도 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갓 잡은 회는 짜지 않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생선구이와 회와 왜 맛의 차이가 날까요? 바로 정의해 드릴게요.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입니다. 생선구이는 이미 죽은 생선 위에 소금을 뿌려요. 하지만 짠 바닷물 속을 헤엄쳐 다니는 생선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선은 아무리 바닷물이 짜더라도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틈틈이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전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짠맛의 영향을 받는 죽은 생선이 아니에요. 짠 바닷물 속을 유유히 헤엄쳐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과 자기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유유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산자로서 세상의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틈틈이 전 계속 이야기해요. 사랑한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한테 내면의 질문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속으로 답하세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걸 방지해요.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부패 지수라는 통계를 해마다 보세요? 안 보세요? 저는 봐요. 한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직 때를 못 보셨어요. 2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이 불쌍해서 봐요. 거기에서 베를린에서 하는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해마다 각 나라가 얼마나 청렴한지, 얼마나 부패한지 수치를 발표해서 순위가 높을수록 청렴하고 순위가 낮을수록 굉장히 부패한 나라입니다. 자, 대한민국이요, 여기로 한국이 세계 7위래요. 실질적으로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도 너무 잘 살아.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그냥 옛날에는 뭐 공무원 시험을 100대 1, 100명 중에 1명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그거 안 해도 먹고 산다고. 너무 먹고 잘 살아요. 거기 발표한 결과 중에 OECD 국가 중에 34개국 중에 몇 위에 있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외부적으로 너무나 끝내줘요. 크고 건물도 막 기가 막혀요. 몇 등에 있을까요? OECD 국가 중 30개 중에 27위를 했습니다. 지금 27위예요, 한국이. 100점 만점 중에 점수는 56점. 1등은 덴마크예요. 91점. 쭉 안 살펴봐도 뭐 일본은 78점. 50점대 맞은 나라를 어떻게 매기냐면 부패한 나라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사는데 부패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10년 전에. 근데 한국은 지금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절대 부패해 있다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설마 통계가 제가 삶에 제 사역에 실제가 될 줄 몰랐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한국은. 정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한국에 있는 저의 제자들이 몇 명이 실제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요. 이미 자살률 1위라는 게 소리를 듣고 진작에 전 눈치챘어요. 이런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한국이 부패했다는 것을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몰라 나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이민사회니까 우리끼리 한인끼리 잘 살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로 부패를 막는, 이걸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각자 위치에서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속이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관행이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게요.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이 거대한 미국에서 뭐 바뀌겠냐고 이렇게 저는 질문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뭐가 바뀌겠어요? 그러나 거대한 세상에서 개인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나 하나 딸랑 보면은 정말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방화벽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방화벽 어렵나요? 불을 막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못 막는 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그 부패 방지를 위한 방화벽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불법이 번지지 못하게 방화벽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한 6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조금 찾아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올 거니까 거기 한번 접어두시고 욥기서 6장 6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휜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자, 음식은요, 여러분 간이 되어 있어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싱거우면 모든 음식은 그냥 맛없다고 치부해 버리죠. 간이 잘 됐다는 말은 결국은 짠맛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짠맛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은 세상에 맛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맛 없는 세상에 살맛을 주는 사람이 바로 풍성한 교회 성도님인 줄 믿어요. 근데 한국도 그랬는데 여기도 커뮤니티가 작아서 그런지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정반대의 소리를 많이 해요. 교회 다니면서 저 목사는 어떻게 됐고 무슨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쭉 얘기해요. 저 집사님 쭉 얘기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왜 알아야 되는 건지. 기독교인 때문에 좋고 행복하다가 아니라 짜증나고 싫고 소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짠 소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 혹시 지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 보시고 거기 사해라고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사해가 그 이스라엘 중간에 보면 조만한 호수같이 생겼는데 바다예요. 이 뭐냐면 사해가 죽은 바다입니다. 너무 짜서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사해는 짜다 못해 생물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하지만 바다는 굉장히 달라요. 바다도 짜요. 이 짠 바다는 수많은 생물들이 풍성하게 현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사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을 넉넉히 받아주는 바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여전히 짤맛을 잃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바다. 그럴 때 세상은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 않을까요? 바다 같은 성도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빛은 밤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죠.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조등 뒤에 후미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조등은 앞에 밝히는 역할. 하지만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다른 차에게 나 여기 있어, 나 지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전조등은 내 앞에 오는 차에게, 사람들에게, 후미등은 내 뒤에 따라오는 차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알려서 사고를 막고 방지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들. 다들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방황한 채 한쪽 방향을 정신없이 가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너무나 아름다우신 빛이신 소금이신 여러분 줄 믿습니다. 빛의 또 다른 역할이 있죠. 누구나 아는 역할입니다. 바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역할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할 때 이 악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곳이 저는 교회인 줄 믿어요. 그럼 교회는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16절입니다. 어떻게 비칠 수 있을까? 16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후레쉬를 비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행사도 하고 어떤 캠페인도 하고 사회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모습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굉장히 억수로 착한 사람인 줄 믿어요 진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야 꼭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악하다 보니까 착하다는 말이 별로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조언도 하시고 목사님 착하게 살면 속된 말이에요. 등신같이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착하다고 하면 좀 어리숙하고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착한 사람은 바로 제가 정의했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좀 영악하게 살아야 돼. 손해보지 않는다고 실속을 챙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해요. 그러나 풍성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면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손해볼지 몰라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손해봐야 합니다. 진리예요. 그냥 악하게 살아서 이익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 넓어지고 차 좋은 거 끌고 근데 교회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살아내려면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또 갖고 왔어요. 초 알죠? 초예요. 불 들어오는 거. 초가 어떻게 불을 내요? 자기 몸을 녹이면서 빛을 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둥둥 떠들어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웃겨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짠맛만 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녹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손해가 있을 때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엄청난 손해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날짜에 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손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손해를 감수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가 이 손해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손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며 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손해보면서 착하게 살아갈 때 오늘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리스펙 할 것 같죠? 근데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보면서 착하게 살아갈 때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저도 그래요. 어렵겠지만 손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원 처음 해봐요. 사업하는 사장님들,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조금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우리 직원으로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님을 위해 아니면 회사를 위해 무엇을 손해 볼 수 있을까요? 갈퇴근하지 말고 1시간, 2시간 일 더 해주면 또 어떨까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족에서 형제 자매들에게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양보하고 손해보면 어떨까요? 자기의 이익보다 손해보면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실이 저를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만든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도시에 살았지만 어려서 시골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하늘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하늘을 보는데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뭐가요? 별. 대한민국에만 그런가요? 나 여기서는 아직 하늘을 못 봤어요. 좀 웃긴 얘기죠. 사실 요즘 하늘에, 한국에는 별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 정말 거짓말 아니라 5개, 그만큼 뭐 매연이 있거나 그렇겠죠. 태어나서 그 당시에 별똥별도 봤어요. 퉁 떨어지는 거. 깜깜한 하늘에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별 사이로 깜깜함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 그만큼 별이 가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하늘에 정신이 팔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던 기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또 그 기억을 하게 하셨고, 저는 빛이라고 해서 화려한 간판에 붙어있는 그런 네온 사인의 십자가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빛이요? 저마다 착한 행실로 그 빛을 가득 메워서, 여러분 빛을 메우는, 가득 메운 이민사회, 빛을 가득 메운 우리 커뮤니티, 빛을 가득 메운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고 기도할게요.